온 땅의 모든 백성들과 만물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말씀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의 선물이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라기 선지자와 마태복음 그 1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밖에 어떤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죠? 한 장, 딱 한 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구약으로 묶여 있고 하나는 신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딱 가르는 것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400년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400년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침묵시대 또는 400년 암흑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암흑 상태에서도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할례받은 우리들만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의식과 그 선민 사상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외에 다른 민족엔 구원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공적이 후손 대대로 자기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온다. 그대로 미친다.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선민 사상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주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노릇을 했어요? 당대의 성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성지자 그룹이었어요.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주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마귀짓거리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인간적인 가르침을 더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어깨에 무거운 그런 짐을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오셨던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종교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지력으로 가득 찬 암흑 천지가 된 그 세상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단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미가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요. 종교인들은 지금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정결함을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지금의 종교인들은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만자를 넣었어요. 만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행위구원 다 필요 없어요. 다 이단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선민사상, 이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여러분 TV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보십시오.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 가운데 이 거듭남의 진리를 들어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땅을 많이 얻고 건물 사고 하면 그냥 그게 행복한 것이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좀 추적하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는 마고스라고 하거든요. 마고스. 그러니까 동방이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측으로 볼 때 동방이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마고스라 불렀어요. 또는 그 천문, 별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지혜롭고 참된 진리를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마고스라 불렀어요. 또는 의사나 선생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마고스라 불렀어요. 박사라는 박사. 우리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이름 모를 이 박사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만큼 유대 땅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함 가운데 저들은 자신의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완전 수면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기 중에 암흑기가 따로 없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별을 띄워서 그 천문과 별자리를 관찰하던 이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별을 보고 나아갑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황금이었어요. 황금. 이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 자,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같은 자? 황금. 황금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하면 주님께서 누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으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자, 디모데전서예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면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시다. 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셨어요. 홀로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래요. 보이신다.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귀한 이 황금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예수님을 둘째 하나님이나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좀 동등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으로 연약한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유향이에요. 유향은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향을 어디서 드려요? 분향단에 자 올려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의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태우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예표해서 할렐루야. 오늘 마고스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유향은 리바노스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리바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 유향나무거든요. 크기가 한 12m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아라비아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디오피아 이런 사막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나무예요. 향나무예요. 향이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요. 칼로 긁어요. 칼로 긁어서 이 껍질을 벗겨내면은 여기서 진한 그런 진액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상처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으로 쓴 맛을 보면 쓰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향품을 녹여서 시체에다 발라요. 굉장히 귀하고 고귀한 그런 향품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흰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유향이라는 향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기간을 사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은 향품과 함께 그 제사장들을 그 직임을 세울 때 또는 시체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희생적인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이니까 중보는 아들이니까 아들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서 하나님은 두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두 분이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성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인성으로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두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마고스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드릴 때는 바로 그 안에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에 가 계셨어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엄의 보좌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아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편을 문자적인 우편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위엄, 권능,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위엄 있는 영광, 능력의 충만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옆에 누가 계셨다고 그래요? 아들이 서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 그 효수기 자매가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돼 있네 성경에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 번, 세 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위엄이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때려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하늘을 봤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 우편의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가 서 계신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데반의 말을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전파했고 그렇게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죽여도 합당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서서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단이다 매도하여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이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축복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찾아갈 때 그때 우물에 물 길러온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막 이방 민족, 혼혈 민족 다 개나 돼지 취급을 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 말을 걸어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주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이 여인은 물을 달라 했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대속제물 중보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요. 이 은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암흑, 종교 암흑, 신앙 암흑,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정말로 저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지금도 눌려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신앙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다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들을 처음 낳았는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첫 아들을 잃고 나서 찬성이를 탁 낳았는데 막 내 눈에 막 애가 광채가 막, 와, 그럼 얼마나 더 잘생겼는지 나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옆에 감사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핏덩이를, 한 달도 안 된 그 핏덩이를 막 기도원이면 기도원지 배 무슨 세미나면 세미나 막 끌고 안고 다녔어요. 내가 너무 다들 막 잘생겼다고 막
하는데 막 그렇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막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랑이었고 감사였고 막 기쁨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집을 얻었을 때요. 집 다니는 집집마다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겨울이면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두꺼운 이런 이불이 있어요. 두꺼운 이불. 옛날에 그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집사람은 옆에 탁 덮고 자면은 코가 시려워. 코가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코까지 이렇게 덮고 자요. 코까지 눈만 내놓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이 그 이천에서 그 갑부집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납니다. 아니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나는 뭐 갑부집 아들로 부자의 아들로 제가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가는 곳만 이사하는 곳곳마다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처음으로 휴먼시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야, 너무 따뜻하고 너무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거기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막 배가 되고 거기에 막 우리야 김성희 지사님 못 간다고 이제 안 갈 거라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서 김성렬 집사님하고 해서 근데 같이 옆에 위아래로 있으니까 막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막 나눠 먹고 어디 갈 땐 같이 가고 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정이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충만해졌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차를 가질 때 그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 예전에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셨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저도 오토바이 타고 막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티코를 얻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 설레임과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심부름 할 걸 있으면 내가 미리 받아가지고 막 심부름하고 차 타고 다니는 그 맛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아들이나 집이나 차나 또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정말 받을 수 없을 만큼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누가 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수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해서 가질 수 있는 선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 선물, 성령을 통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누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누가 당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고 그 저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동일한 그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얼마나 거기에는 눈물과 한과 아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것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만족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다 비워서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 다이아몬드이신 그 영광이신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뭐가 되신 거예요? 그냥 돌이 되신 거예요. 그냥 똥이 되신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자로 저 끝까지 이 누추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저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혁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고 또 번성한 자리에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되고 더 축복된 자리에 이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구하고 간청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할렐루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이 시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주님의 마음을 열지어다. 기도하는 대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그 선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물하시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황금 같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지어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향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략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